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들에게 귀한 날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삶 속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대로 인간의 역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저희들은 살아갑니다. 너무나 말씀과 어긋나는 수많은 지식들이, 인간이 만든 수많은 논리들이, 철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드러납니다. 너무 젊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도 구원하실 자를 좀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아버지, 주와 때가 가까워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에 흔들리고 뿌리를 내렸던 곳까지도 뽑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뿌리고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오니 성령께서 우리 어린 영혼들과 또 성도들 가운데 다가가 주셔서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를 불러서 저들의 연약한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주님의 그 의지를 바라보게 하셔서 오늘도 기도하며 가정을 서가게 하시고 살아간 삶의 터전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민수기 19장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어제 본문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사람이 시체를 만졌을 때에 부정함을 씻어내는 그러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장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에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의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리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의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하다는 것,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들에서 칼에서 죽은 자나 또 사람의 뼈나 또 그 무덤을 만졌을 경우 그 사람은 7일 동안 부정케 된다. 이 부정케 된다라고 한다는 말,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 사람은 아무 곳이나 못 돌아다닌다는 거죠.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7일 동안에 진영 바깥에 있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그들은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가 부정한 7일 동안에는 무엇을 만지는 것, 자기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겉에 보아서는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져서 한 곳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형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적용이 있으면 참 오늘날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죄를 알게 모르게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그냥 집에서 한 7일 동안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져요. 어제 청년 중에 한 친구가 휴가를 맞았는데 그 휴가 동안에 자기 친구가 이제 한국을 가면서 한 달 동안 좀 집을 좀 봐달라고 그랬나 봐요. 결혼한 부부인데 한국에 간다고. 휴가를 어느 곳에 가지 않고 친구 집에서 그냥 그 집만 보는 건데 그 청년이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고. 모든 걸 다 단절하고 그냥 그 집에서 아무것도 바깥에 나가지 않고 밥만 먹으면서 그동안에 자기가 하지 못했던 거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도 이제 청년 중에 유일하게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친구거든요. 그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무렵에 또 이렇게 혼자서 있는 시간을 가지니 너무 좋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분주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죄를 짓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지 전혀 모르게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 정말 때로는 정말 모든 거 다 끊고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부정케 되어진다고 하는 이 부정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어떤 뭘 만져서 부정하게 되어졌지만은 그 정결케 되어진 그 과정이 참 귀한 거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그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7일 동안에 매일 잿물을 하루하루 빠지지 않고 뒤집어 쓰고 뿌리는 것이 아니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 그렇게 잿물을 뿌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되어졌을 때는 본인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의미에서 우슬초에다가 잿물을 찍어서
자기 몸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되어지는 날에는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완전히 내가 깨끗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우슬초를 가지고 잿물을 찍어서 자신에게 뿌렸다고 하죠. 자, 그런데 그 13절을 보시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하는 예를 둡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런 법을 또 이런 걸 다루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제가 구약시대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그냥 사냥을 하러 가든 볼일이 있어서 들려 나가는데 내가 알게 모르게 죽은 시체를 만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무덤가에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지금 할 일도 많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부정한 것을 지금 만졌다는 말이에요.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오로지 나만 알아. 그래, 나는 바빠. 7일 동안에 부정할 게 가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은근슬쩍 본 사람이 없으니 안 할 법하거든요. 이것이 되게 유혹이구나. 이것이 되게 시험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2절 그 하반에 보면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미는 어떤 말이 의자면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스스로 어떠한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에는 자기가 정결해야 한다고 하는 강한 동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남들이 만약에 보았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하게 되어져요. 그는 누가 보지 않았거나 즉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선 안 한다면은 이 7일간의 이 정결하는 절차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겉에 보이는 윤리와 도덕 이것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의 짓는 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오로지 나만 아는 거거든. 그러니 하나님을 대한 의식을 갖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필요도 없죠.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가 안다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결코 이것과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그 이유를 찾지 못할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구약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진 7일 가는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은 인식을 하거나 내가 정결케 되어지기 원한다면 언제든지 어느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정결케 해주겠다 하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 7일의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동기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부정한 것이 뭐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잘 모르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가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수요일에도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말세의 때가 이르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그다음에 무정하고 원통해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이러한 것들을 쭉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거고, 로마서 1장에 가보면 이러한 것을 하나님 사형에 해당한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이만큼 차이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안 좋은 이 모든 것들을 사형에 해당한다까지 이렇게 엄하게 정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 이런 건 거의 다 일반적이에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너무 일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지키며 살아가나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죄라고 느끼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부정한 거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참 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는 부정한 짓을 졌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느껴져야 되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깨달아져야지 이게 회개하게 되어지고 정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건 일반적인 건데 뭐라고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무엇이 더러운지, 또 무엇이 부정한 것인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어지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냐 그러면, 내 스스로는 내가 부정한 것인지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를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가지 못하냐면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겠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저졌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명백한 그 계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숨기 바빴고, 그리고 하나님 만났을 때는 책임 전가하기 바빴어요. 이게 죄의 본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짓을 했거나 또는 죄를 졌거나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기보다는 제일 먼저 난 아니야, 또 숨기고 싶은 것이 먼저예요. 이게 우리들 본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본능적으로 싫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믿음이 없지 않으면 우리는 하는 건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그랬을 때에 내 엄마 아빠가 한테 말하면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가와가지고 아빠, 엄마, 나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 마음 안에 내가 이 일을 얘기하면 엄마 아빠한테 혼날 거야 그러면은 말을 하지 않죠. 두려워하고 입을 다물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말하기 전까지 그냥 담고 있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요,
참 그런 것이 좀 덜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죄라도 그 죄 가운데 살지 아니하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정한 것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고, 그러한 것이 내가 느껴진다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그게 우리를 매일같이 정결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해져야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또 하나를 보게 되어지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들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 얘기하기는 자기 한 사람이 부정함으로 그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의 정결함이 그 공동체에 또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줄 수도 있고 나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그 사람이 정결하냐 부정하냐 하는 것에 달려져 있어요. 나 한 사람쯤이야 이런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옆집 걸로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참 많이 봤고,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 믿고 뭔가 변화되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참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정결한다는 것, 또한 나 한 사람이 부정되어진다는 사실이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 이것은 어떤 단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 사람이 변화가 있다면, 그 한 사람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 한 사람이 정결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나 한 사람의 회복이 얼마나 부흥의 역사의 원동력이 되어지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살아간 삶의 그 자리에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이 선전되어져 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일터가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